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위안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으로 집에서 실어 오르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극히 작은 것. 삶을 살아가면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아는 것도 적으며 깨닫는 것도 적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적으며 정성도 적어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지극히 전능하신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전능자 그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을 통해서는 그 천지 만물 중에 특별히 하늘과 땅과 그 4개의 계절 가운데에 겨울, 특별히 얼음을 어는 그런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자연의 이치 중에 동물들, 하나님이 내신 그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TV에서 간혹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동물의 세계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지금 갑자기 그 동물의 세계를 쫙 하나님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동물의 세계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시면서 이 모든 이치와 너희가 이러한 들소와 들에서 나는 모든 짐승들을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맞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염소라는 것은 바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야생으로 사는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길들여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염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염소. 그래서 그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새끼를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저들이 접촉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새끼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뱃속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새끼 치는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느냐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 또 그 암사슴이 산에서 확 뛰어놓는 그러한 노루와 암사슴 같은 것들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물론 집에서 사슴을 기르는 사슴 농장에서는 보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나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사람들도 만삭되는 것이 물론 9달 반 만에 완전히 만삭되어서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나는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런데 마침 암사슴이나 삼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낳을 때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그것들이 새끼로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낳는 장면을 보다 보면 몸을 구부리고 몸 사지를 비틀다가 어떻게 해요? 새끼가 훅 나온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뭘 볼 수 있었느냐 하면 고슴도치요. 고슴도치가 새끼 낳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슴도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 그랬더니 이렇게 고슴도치 새끼가 쭉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막 몸을 비틀으니까 고슴도치 새끼가 또 쭉 하고 나오더라고요. 또 아직 덜 났는가 봐요. 막 또 하다 보니 한참을 또 하더니만 쭉 하고 나와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얼굴에 아직 한 마리가 남아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내가 봤을 때는 한숨 쉬는 것도 같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도 같고 막 몸을 비틀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피하고 훅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만 그 고슴도치 새끼 4마리가요 쭈쭈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슴도치 요만한 고슴도치도 새끼를 요만한 거를 낳는데 그냥 상고의 고통을 하면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그냥 쪽 하고 튀어나오고 총알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요. 톡톡 나오고 그러더니 걔네들은 이렇게 탯줄 끊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쏙 나오고 쏙 하고 나오고 쏙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피를 싹 머물고 피를 같이 도하면서 폭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자연의 신비, 포유류가 새끼를 낳는 그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지니고 그 새끼를 낳고요.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들염소를 보면은요, 염소를 보니까 염소가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4시간 정도를 갖다가 그 새끼를 갖다가 막 핥아줘요. 막 핥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뱃속 안에 있던 그 양수의 물을 싹 닦아주고 나면은 핥아주고 나면은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마르고 나면 그때 신기한 게요. 사람은 누워 있다가 몇 개월이 돼야 이렇게 배로 움찔움찔하다가 또 4발로 이렇게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발로 이렇게 짚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한 12달 이상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염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주고 물기만 딱 가시고 나면은 4시간 만에 뻘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여렁여렁 하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펄짝펄짝 뛰면서 주위 형제들끼리 막 또 이렇게 비비고요. 엄마 쭈쭈를 마시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또 강해요. 이런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그렇죠. 저 들에서 논이는 산염소, 그 다음에 사슴, 들사슴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죠. 그리고 저들이 여우는 굴을, 그 다음에 저들은 들판을, 그리고 나무 그늘을 이용해서 저들이 피할 곳을 내시고, 저들이 살만한 곳을 내시고, 저들이 바위 틈을 내셔서 어떻게 해요? 야생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의 손에
이렇게 길들여지는 양떼들이나 산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 추위를 피해야 되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죠. 그러나 야생으로 사는 것들은 다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았는데도 다 제각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들나귀는 소리를 치며 비웃죠. 왜요? 이 들나귀들은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리를 내도 저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제각기 자기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고 맹종할 필요도 없고 복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자유롭게 세상을 뛰어다니며 자기의 오고 가는 길을 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 것입니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저들이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그 풀을 뜯어먹고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소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진 짐승들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냐를 뛰어다니며 들을 뛰어다니며 제각기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제가 때가 되면은 새끼를 갖고 새끼를 낳으며 또 그 새끼를 기르고 그 새끼들은 다시 그 야생에서 다시금 힘을 내면서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 갈게 하겠느냐? 들소를 통해서 줄로 매어가지고 이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공격적인데요. 잘못하면 사람이 목숨이 위험하죠. 그래서 들소를 갖다가 들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길을 들이려고 하면 목숨 걸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길들이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길들이다가 사람의 목숨이 밑으로 와요. 능히 이랑을 갈 수 없지요. 밭을 갈 수 없지요.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 썰매마저도 평평하게 고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끌고 댕기는 평정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싣고 끌고 가는 어떠한 말하자면 리역과 같은 것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또 짐 수레를 끌고 가는 거 이런 건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힘이 센데 야 저것을 좀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쓸 수 있겠느냐? 그 힘을 빌릴 수가 있겠느냐? 내 수고를 그 들소들에게, 들나귀들에게, 들염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그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 그들이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누리는 그 방식들이 다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고유하게 있지 우리가 길들이거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요? 네가 지금껏 살아온 거 양이 많았지. 소떼도 많았지. 양떼도 많았지. 그래서 너는 그 나귀에게 짐을 실었고 양떼와 소떼의 젖을 먹었고 치즈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들의 또 짐승을 잡아 먹이로 취하기도 하고 또 가죽으로 쓰기도 하고 양털로 옷을 만들기도 했지. 이 너희의 길들임으로 너희들이 사용하고 너희들이 입었고 너희들이 먹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내실 때 저들이 들에 있고 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모양으로 그렇게 강하게 들에서 뛰논다면 내가 저 들짐승의 힘을 빌어 살 수 있었을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들소 한 마리, 들나귀 한 마리, 들염소 한 마리, 들양 한 마리, 모든 것 하나도 사람이 능하게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욥이 많은 위험과 많은 자기의 부귀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밭에 소산을 얻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먹고 그들을 내고 그들을 통하여 마실 것과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을 충족받았다 하는 것이 다 근원줄기가 어디에 있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다 잃었다. 내가 가졌던 거, 내가 쓰던 거 다 빼앗아갔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네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디서 났습니까?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어제 잠깐 TV에서 불꽃 놀이하는 불꽃이 서울 그 한강에서 튀는 장면이 확 나오는데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지켜보는데 딸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왜 사람들은 저렇게 불꽃을 보면은 저 불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렇게 황홀해할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냐고?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이 불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라서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거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빛을 흠모함이 있어. 그래서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이 황홀하고 그 빛이 그렇게 좋게 느껴졌을 거야. 짐승들은요, 오히려 그 불꽃 튀는 소리하고 불꽃을 보면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그 불꽃이 튈 때 황홀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이 숨겨져 있는 영혼 안에 항상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음은 모든 세계의 이치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나도 주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먹이시지 아니하시고 짐승도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입히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어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보면서 그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오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들의 날렵함, 그리고 짐승들의 위대함,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에 그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짐승들의 빠른 걸음이, 빠른 다름질이 사람의 차를 몰고 달려감과 같을진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짐승보다도 빠르지 못하고 느린 걸음과 느린 달림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국을 호령하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으신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느끼며 그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여, 주신 세계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의 전능하심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의 일상을 통해 세계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